한 주일학교 학생이 담당 전도사님께 진지하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어젯밤 제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좀 미덥지가 않아서 장난 섞인 말투로 그래, 뭐라고 하시던. 그래서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만 하지 등에 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자 전도사님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뭐? 십자가를 목에 걸려고만 하고 등에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으므로 기독교를 상징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목걸이뿐만 아니라 귀걸이로도 십자가를 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는 있는데, 달고는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런데 이 묵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저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어떤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됩니다. 본래 이곳 주민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신을, 또 헬락의 거주민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은 판신을 섬겼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신당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만점짜리 답을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바알신, 판신, 그리고 로마 황제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완전하고 온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문제에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답을 내놨습니다. 시험도 훌륭하게 치렀고 이제 그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게 돼요. 본문의 21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21절 첫 번째 이때로부터는 원어로 아포토테입니다. 이 뜻은 분위기가 전환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시험 문제도 잘 풀었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무언가 채워줄 수 있는 분, 또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아직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선언하셨으면 누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일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전까지는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만류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범한 이 잘못을 우리도 쉽게 저지를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그 첫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 일도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정말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돼버려서 능수능란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감격도 감사도 사라진,
아무리 좋은 뜻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체크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음 스텝이 있는 것을 잘 까먹습니다. 그냥 나는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는 구원 받았고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왜 등한시하거나 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힘들어해요. 영광만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문에서 믿음의 1세대세요. 당대에 예수 믿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 다 미신을 믿고 불자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동시에 치열한 영적 싸움도 감당하셨어야 돼요.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의 삶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지고 걸어오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슴이 아려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저는 뒤따라가고 있어요. 부모님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죠. 이미 징검다리 다 놓으셔서 저는 그냥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터 위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 땅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험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터를 물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신앙의 어려움만 있어도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셨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역 철학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좀 험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주는 것 같습니까? 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아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제가 지고 있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 게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아주 작은 십자가, 정말 가벼운 십자가였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가벼우십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 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더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시 십자가를 질 힘을 찾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주님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같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잡히시던 밤에 천사들을 불러서 그 무리들과 로마 병정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시고 전능자셨지만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히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창조주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에 혈관이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숨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이 찢기고 양팔과 양다리에 못이 박히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었고, 단 한 명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이시지 않고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리더들은요, 자신이 하지 않지만 밑에 사람들에게 시켜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다 본을 보이시고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본을 보여주시고 더 큰 순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는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 전도사님을 얼마나 모시기 힘든 줄 아십니까? 신학생 숫자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의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역 조건을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사역이 힘들어도 그만둔대요.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정말 주님에게 부름받아서 일평생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역 현장에서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전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어렵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무겁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참여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때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는 방법이고 제자인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방법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이루신 방식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천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길을 가는 자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갚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본문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들리고 누구를 이 땅에 놔두시겠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당연히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저 나는 거기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만 멈춰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의 피로 산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예수님임을 받아들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자신을 부정하고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아직 완전히 깨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 죽지가 않았어요. 여전히요, 내 성질이 죽지 않고, 내 욕심이 죽지 않고, 내 욕망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자신이 부정되지도 않고 부인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내 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결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단 하나라도 내가 주인된 게 있다면 예수님 온전히 믿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히 모든 내 삶의 영역,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면 무엇이 고민되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차피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주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 생각이나 욕망이나 야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나 회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된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 주장, 욕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옵션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실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자신의 욕심, 소욕에 휩싸여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이 이것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같이 장사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옛자, 내 육신의 자아는 죽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것도 아니며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